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정말 말로 해도 믿을 수 없고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요, 믿을 수 없는 시상 최대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고 어떤 분이 하신 것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답 알고 계시지요? 바로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명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온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부활에 대한, 부활하신 그 날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들 박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돌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장사 치르고 3일 만에, 그것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죽어있는 시체로 있는 예수님 앞에 이제 시체가 죽으면 썩고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바르려고 한 겁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시체를 보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을 갇혀있던 큰 돌이 옮기워져서 열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번개같이 희고 흰눈과 같이 흰 천사가 앉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6절 말씀해 보신 것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냐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그 전에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셔서 그가 장사되어 누워있던 그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몸으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 문을 열지 못하면 못 나와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닫혀 있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무덤, 빈 무덤을 확인시키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 무거운 돌,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그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는 빈 무덤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사실적인 내용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하면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는 보통 좀 치부가 드러난다든가 거짓말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은 기록을 안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일생에 대한 자서전을 쓰더라도 자기의 잘한 것 또는 자기의 잘못한 것을 좀 뉘우치는 듯한 내용을 쓰는 것도 말해도 괜찮은 것을 쓰지 정말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은 다 숨기고 미워하고 그래서 자서전을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의 말도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부족한 모습도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보지도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창피한 내용까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아가서를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읽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도 틀림이 없고 정확무하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0조 후반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되었던 그 돌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를 한순간에 그만 돌무덤 그 막혀있던 돌 그 입구가 옮기워지고 그 안에 분명히 죽은 시체로 있어야 될 예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경비병들이 큰일이 난 겁니다. 그들의 임무는 예수님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읽은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무덤을 지켜서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인데 예수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경비병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기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고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되어져 예수님이 없어졌는지 변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들의 입을 막는 겁니다. 아니,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시킵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헤롯 왕에게 들리면 이제 이 경비병들은 죽은 목숨이니까 그것을 대제사장들이 이제 막아서서 카바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서 보일 테니까 너희는 이 돈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고 거짓말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경비병들조차도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두 눈 부릅뜨고 지켰는데 어느 순간에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돌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사실. 자기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하기로 했지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기록되어질 수도 없는 거지요. 내가 돈을 받았다, 거짓말하라고 시켰다라고 하는 이 비리가 기록될 수가 없는 거지요. 바로 이 모든 사실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증인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으며 또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 무리가 모여있는 그 군중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두 명의 증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2과 또 500여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가 500여의 숫자에 여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 군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만 서도 법정에서는 그 증거가 사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또한 500여 형제가 넘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사실을 목격을 했고 증인으로서 그들의 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중에 몇천 살아있고 미리 죽은 사람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으러 다니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꿈에 예수님 보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 겁니다. 부활하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500여 무리처럼 예수를 본 게 아니라 그 후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나 환상은 환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못 봤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못 봤어요?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처럼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증이 있기에 부활절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읽은 것처럼 부활하신 모습을 그대로 세세하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성경대로가 가는 것은 구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증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고난받으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자세한 내용까지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오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활의 확증과 확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자들을 해하고 막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을 뭐라고 그러고 있는지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헤아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될 때에 이제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가 죽을 처지에 그 자리에 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렸고 또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전하는 내용을 오늘 많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하는 말씀들 중에 다 이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확실한 것이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또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한데 왜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증인이 있다, 증거가 있다, 사실적인 기록이 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한데 왜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찾아온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증거하려고 하고 확증하려고 하고 증인을 내세우려고 하느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왜 교회에서 단위에서 이것이 사실이라 증거가 있다, 증인이 있다 얘기를 해야 되느냐? 다른 말은 아직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어떻게 부활하겠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는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사건은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그거는 맹신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일진데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을 증거를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아도 사실은 사실대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다 헛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기뻐하는 성탄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늘 절기마다 지키는 성찬식이나 또한 세례나 어떠한 행사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 죽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인데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건건하고 거룩하게 내 죄를 씻는 상징으로 우리는 성찬을 대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확증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죽음은 천국 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죽음은 지옥 가는 죽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맛봐야 될 이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천국을 향한 죽음이니 두려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무서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옥 가는 죽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렵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 부활의 확증을 가진 우리들은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요 살아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오늘 확실히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와 옆구리 자국을 내가 봐야 믿겠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도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일이라면 증명을 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계대로 너를 만든 그 시계 기술자를 나에게 보여라. 그래야 네가 시계의 기술을 내가 믿겠다. 이 시계가 어떻게 만든 사람을만 보여주겠습니까? 이 시계가 자기 만든 사람을 어떻게 끌고 와서 이 사람이 나를 만들었다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겠어요? 상식으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것,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나열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 이 세상의 물건들을 가지고 보이는 것, 그것이 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것으로 만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글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불쌍한 자리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이미 다 너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놓으신 줄 압니까?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지 않아도, 이렇게 침을 튀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증인이 있다, 열심히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 분명한 확증과 사실로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사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참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왔다 헛되이 돌아가는 어리석은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참 소망,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약속을 소유하는 우리 하늘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이 부활의 약속, 부활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가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부활의 약속 가운데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우리 하늘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사 이제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신 데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제 모든 의심의 한계에 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의 기록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세상의 어리석은 것에 그 눈앞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이제도 믿음의 눈으로 또한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와 약속을 받은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한 모양 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귀한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